박경일 박사님 히브리서 169절 맞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둘째 성막. 성막이 물론 성막은 구별 천막으로 부진세가 구별되어 있고 성막 앞에 성막들 안에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이 그 안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치면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문이 있는 개념이에요. 이 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세계에 대한 도해가 되는데, 첫째 성막은 성소 거룩이고요. 거긴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등잔대와 떡상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등잔대와 떡상의 모습들을 나타내고요. 이제 둘째 성막.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장막, 인간이 거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성막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집이 성막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것은 성막이 돼요. 또 성전이 돼요. 성전. 이제 다윗 성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다윗에게 법궤라는 법궤가 돌아와서 법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시온 산성이라고 불려요. 법궤가 있을 때. 시온은 법궤, 영생이 되는 거예요. 법궤가 어디 있느냐? 바로 둘째 성막이 있어요. 둘째 성막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있는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다윗처럼 시온, 의미, 영생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왜 졌느냐?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이 둘째 성막과 첫째 성막과 뜰, 구별 천막이라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 중심은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생은 거듭남과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핵심이에요. 이제 둘째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진 것이지, 만약에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둘째 성막, 지성소, 거룩들의 거룩이 있어야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심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심장은 모든 신체 기관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성막과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가 중심이에요. 이제 둘째 성막이 있기 때문에 첫째가 있고 뜰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드디어 이 다윗이 있는 그 산성이 다윗 산성, 그것이 시온 산성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드디어 성전을 지어드는데 못 졌어요. 왜요? 다윗이 죄가 많아서 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다음 솔로몬에게 이행돼가지고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다윗 성전이에요. 사실은 자체는. 왜? 다윗의 영생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영생. 다윗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 영생이 거기 투영된 거예요. 성전에.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생 얻어가지고 모세의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예요. 성막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내면 영적인 세계가 도회된 것이 성전으로 표현될 뿐이지, 나중에 이 성전이 무너지죠. 왜요? 영생이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을 의미해요. 이것이. 그리고 다시 또 70년 뒤에, 다시 50년 뒤에 다시 지어지죠. 솔로몬 성전이. 뭐예요? 다시 영생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넌 성전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것은 오해예요. 왜 오해냐? 성전의 개념에서는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없느냐가 중심인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아.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첫째 성막, 성전되지만 성전에서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성전도 또 무너집니다. 성전도 또 무너져요. 언제? 그리스가 돌도 무너져요. 다시 또 그것도 뭐요? 영생이 또 사라진 거예요. 다윗 때에 있던 영생이 물론 영생이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언제? 시드기야 때 무너지고, 그렇죠? 또 무너집니다. 70년 뒤에 또 없었어요. 영생이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어요. 극소수. 다시 들어볼 때 이래가지고 또 많아졌어요. 또 무너져요. 이제 언제 무너집니까? 다시 BC 헤롯이 드디어 통치할 때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 어떤 성전은 그것은 가짜 성전. 가짜 성전. 헤롯 성전은 진짜 아니에요. 그 영생 중에 아니거든요. 그건 대환란의 모양이에요. 대환란의 모양. 성전 무너뜨린다. 이거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건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로 일으킬 거야. 그래서 무형교회를 말씀하신 것이 시작 때 드디어 일어났죠. 헤롯 성전은 가짜 모형이고, 그리고 그것은 뭐요? 대환란의 모형으로서 가짜 기독교를 말해요. 가짜 기독교. 유대교처럼 가짜 기독교. 진짜 성전은 많지는 않아요. 왜?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있을 그것은 두지 성막으로서 지성으로인데, 그것은 금으로 된 분향단과, 일단 금이에요. 금. 구원 이상. 이 땅에서는 금이에요. 천국은요? 천국은 바닥이 금이에요. 금. 그리고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건물들은.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봐요. 영혼이 보석들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12보석으로 꾸며져요. 뭐가? 천국이. 그러면 천국이 정말 부여질까요? 그건 몰라요. 우리 영혼에 대한 상징들이에요. 우리 영혼이 보석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 볼 때. 우리가 꽃으로 보여져요. 환상 가운데 사람이. 화장으로 짐승으로 보여져 사람이, 이걸 벌레는 보여져요. 보여줘. 우리 영sek에서. 뭐요? 적어도 구원 이상의, 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재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분향단과, 원래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둘째 시장, 성불장 앞에 있어요. 향단이 뭐냐? 향단은 거기다 이제 향의 재를 갖다가 넣고 향을 태워요. 재료는 이제 두 가지예요. 오일, 기름을 갖다 놓고요. 하나는 향을 놔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전체를 다 발라요. 기름으로 번제단과 물도망과 그리고 금양단과 등잔대와 떡상을 다 바릅니다. 왜요? 기름, 성령님이에요. 제3위의 성령님. 제3위의 성령님이 넘쳐나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말은 성령 충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나오죠. 이게 성령이, 예수님께서 기름이 하였더니 성령으로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 3위의 성령님이 넘쳐나는 상태가 금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초막절 큰 날에 성령이 충만하여 내 배에서 넘쳐나리라. 생수가. 그게 넘쳐나는 것. 초막절이 뭐냐? 영생이 뭐냐? 영생은 성령이 충만하는 것. 귀신 역사가 없어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아가 역사하지 않아요. 자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 그래, 영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영생이. 하나님만 역사해, 그 사람에게서. 자아 역사하지 않아. 그래, 귀신 역사하지 않아.
그 사람이 역사하지 못해. 하나님은 역사해. 이게 영생이에요. 분향단. 이것이 둘째 장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분향단 기름이 역사해가지고 드디어 거듭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남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급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돼요. 하늘나라를 이루는 본질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짜 기독교 유대교랑 해서 십자가 잡으시고 다시 보낸다면서인가 기독교회가 세워졌죠. 드디어 이제 영생에 들어왔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드디어 2000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지면서 드디어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영생의 뿌리, 영생을 주는 존재, 남에게 이게 바로 금영단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질 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을 건져내요. 누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건져내요. 자, 이제 요 금영단은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향이 올라가요. 향. 그 향을 태웁니다. 하나님이 향을 받을 건데 성도의 기도라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다 하잖아요. 일반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성 얻는 자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돼요. 내 안에 거하면 구해 다 줄게. 요한복음은 영생의 복음이에요. 영생 얻은 자는 다 이루어져요. 드디어 지옥갈 롯이 아브라함 중보 때문에 드디어 건져받습니다. 롯이 운명이 바뀌어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요. 롯이요. 롯은 수준이 핫발인데 모압 가문의 원조의 사실은요. 왜요? 쾌락주의와 그리고 이 물질주의의 원조예요. 근데도 구원받아요. 왜? 아브라함의 향단, 향 때문에. 향. 이제 왜 뭐냐? 금명단 뭐냐? 성령을 역사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게 더 응답되는. 왜 응답될까요? 합당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에 어긋나는 것을 이루지 않죠. 어떤 존재냐? 성령을 온 세상에 붙게 하면서 그 영에 얼마나 변화되느냐? 하나님과 하나예요, 생각이. 그쵸, 우리가 이제 짜장면 먹고 싶어. 하는데 옆에서 짜장면 먹고 싶으면 바로 짜장면 먹자 그러죠. 왜? 아니, 먹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똑같은 사이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왜 갔을까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아니까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왜요? 구원이 역사가 됩니다. 바로 갈 때마다. 출발해가지고 편지만 써도 성경이 돼. 성경이 돼. 얼마나 출발한지. 편지가 성경이 되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루는데 그의 모든 중부와 항구가 일름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향, 태워지는 게 모든 소원과 모든 게 하나님과 똑같은 것 같아. 사람은 개인 소원이 있죠. 뭐가 되고 싶다. 그쵸? 근데 그것이 향일까요? 향이 아니죠.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향을 피웁니다. 분향합니다. 이스라엘도. 근데 그 향은 마귀 향이에요. 하나님의 향이에요. 달라요. 이제 분향을 다 해. 어디든지 어딘지. 그래서 분향이 셀수록 역사하는데 지옥도 향이 더 올라가. 지옥도요. 거기도 마귀의 기도가 있어요. 지옥도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역사는 향이에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뭐 때문에? 향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들은 그런 하나님을 가득 찬 자의 영적인 강한 기도와 소원들. 그게 분향단이에요. 성령이 보셔서 거듭남이 드러나고 구원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을 받으시고 하늘
손을 이루어지시는 향이 올라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 부장난과 사면에 금으로 가려진 기약의 방주. 자, 부장들이 원래는 그 현무의장 앞에 있는데 방주가 또 방주가 있는지도 또 영생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사람. 자, 이제 이 금영들은 사람이에요. 방주는 뭘까요? 방주. 드디어 방주가 괴. 법궤. 번역할 때 법궤로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 또는 언약궤 또는 법궤 번역되죠. 자, 방주가 잃어버리니까 영생이 없어졌어요. 돌아올 게 있었어요. 자, 분명히 금영들은 상세의 인간입니다. 자, 이제 방주 금으로 가려진 뭐요? 기약의 방주, 언약궤, 기약 방주를 맞습니까? 자, 이제 방주는 뭘까요? 방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뜰은 성령님이 주관합니다. 삼성님이, 그죠? 그리고 이 성소는 예수님이 주관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방주예요. 영생이에요. 방주. 영생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주로서 계시기 때문에 노아와 여덟 식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왜? 방주니까. 이 방주는 물이 못 들어가요. 뚜껑이 막힌 거예요. 방주는요, 괴.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보호대예요. 뭘 보호되냐? 영원한 영성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러므로 지성소는요, 물론 성인 제사님 성님은 성소에 계시죠. 자, 이제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님이 세 분이 역사되는 곳이에요. 구원은 예수님과 성님이 역사되는 곳이에요. 건너면 성님이 역사되는 곳이에요. 이제 강도가 달라지고 함께 거하는 게 달라져요.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었고, 그죠? 다윗이 재생이 입고 있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찾아왔죠. 그래서 법궤를 자기 집에 둬요. 그래서 다윗의 있는 집에다가 거기다 법궤를 놓는데 지금도 법궤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요, 법궤가 있는 장소로 해가지고 이게 역사의 유적이 있어요. 다윗 유적. 법궤가 있던 장소. 다윗이 법궤를 자기 집에 가져와요. 법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법궤. 이제 다윗이 영성을 왜 얻었을까요? 다윗이 둘째 성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막의 본질은 법궤가 온 거예요. 어디에?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성전에 넣었습니다. 성전에. 그 전에는요, 다윗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 다윗의 집이, 다윗의 산성이, 그것이 영생의 시온 성이 되는 거예요. 시온성. 자, 이것이 일전 성전에 법궤에 들어갑니다. 솔로몬 때. 자, 이제 다윗은 모든 것에 높은 차원이에요. 시온산성. 왜? 법궤가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성전에 안 들어가도 영생인 거예요. 의미가. 그러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뜰은 성령님이 역사예요.
회개하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십니다. 이제 성경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노아처럼. 법궤 안. 이제 누가 통치하느냐? 성부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님이 동시에 통치되는 곳. 성과 똑같죠. 생각할 때 성만이 통치 안 합니까? 못하세요. 인지할 수 없어요. 성만님께서. 우리가 모세가 저기 보니까 호렙산에 하늘에 산이 꼭대기가 새까매. 산이야 불이 막 타. 꼭대기가. 거기 모세가 기도한 장소예요. 백성이 못 올라갔어요. 그 산에. 왜요? 선배 임재 때문이에요. 백성 못 가요. 분명히 선을 묶어져 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영생이에요. 나중에 70을 올라가요. 영생이에요.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영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선산 소리산 꼭대기 불탄 장소. 성만음이 임재할 때 불타버리는 거예요. 성만음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다음은 죽어요. 법궤를 닿았던 우사가 죽어버리죠. 왜? 성만음은 공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임재 가운데 살아났어요. 누가? 다윗이. 성만음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공의로워요. 저 용서가 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 정도가 돼야 돼요. 공의의 충족이 안 된 거는요. 그죠? 우리가 연애할 때는 문제 없어요. 결혼하면은 어려워요. 왜? 연애할 때는 접촉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내용들이. 그러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가정에서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그 상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웬만하면 다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법궤를 못 만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 장소. 이제 성부 하나님은 지옥불의 본인이에요. 지옥불. 접촉은 죽어, 인간이.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면 안 돼요. 죽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 가운데 아버지처럼 아무래도 다르죠. 공의로워가지고 우리가 음한 잘못도 인정되지 않아요. 죄가 인정되지 않아요. 영생이 뭐냐? 이런 성부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맑은 물소리가 같고 인간적이고 사랑이 많아요. 일부는 받아주세요. 제 성령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그냥 웬만하면 거하세요. 하지만 성령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에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분노를 푼 게 뭐냐? 십자가예요. 우리 안 받아줘.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가지고 형벌을 주실 정도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 용납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영생이 어려운 이유는 그 까다로움과 공의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향단처럼 뜻이 아니라 일치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았겠어요. 여호사밧이 지옥 갔어요. 아마사가 지옥 갔어요. 우시아가 지옥 갔어요. 왜요? 맞지 않아.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안 맞아. 성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두성막은요, 분양단급만 받아들여줘요. 영적으로. 그러면 받지 않아요. 분양단 수준의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분양단은 가장 영적으로 선자급, 대장급이에요. 받고 안 받아요. 영생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이건 무지럽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변호를 엄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루어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온전한 변화. 어디까지? 영생까지. 마귀 싸움은 그건 구원급이지 영생급이 아니에요. 영생급으로 성모님에게서 받아야 할 단계. 내일 나옵니다. 내일 3일차 나옵니다. 3일차 내일이지. 날 받는 단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꿈이자 소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모세 때도 몇 명 안 됐고, 다윗도 33명밖에 안 나오고, 물론 더 있었겠지만 스룹바벨 때도 많이 안 나와요. 스룹바벨 때도 영생 얻는 사람 이름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것도 많을 때 이게 그것도 많을 때. 그러니 없을 때는 거의 전무한 게 영생이고, 시작 때 많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영생은 기독교인 700만 명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 영생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없을 때도 있고, 시대적으로. 그리고 숫자가 노아 때 2억에서 8명. 많으면 200억일 수 있고요. 인구가 8명. 영생의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 히브리서. 구원 상실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영생을 써야 되는데, 이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가 어려워요. 길조차도. 왜요? 가이드 없어, 가이드가.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어야 여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 못 가잖아. 마찬가지예요. 가이드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이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놀랍죠? 바울이 쓴 히브리서 편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을 듣고 쓰는 거예요. 듣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생 단계. 계시가 쉬워요. 계시가 하나가 돼요. 단계. 이런 단계를 우리는 돌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매일 변화받고 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